예,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일주일 이 세상 넉넉히 이길 힘과 또 지혜와 또 위로와 또 권능으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주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깨달으라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면 먼저 이제 이 앞에 주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늘 입에는 그냥 맨날 하나님을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섬겼던 그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주 정말 버르장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했대요? 비웃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반응을 보고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일자 무식이죠. 복수 출신이잖아요. 거기다 나사렛 출신이죠. 집은 형편없이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가문도 그 빛나는 바리새파. 그렇죠? 거기다가 아주 옷도 종교적으로 아주 뭐 삐까뻔쩍하게 차려 입었고 거기다가 가진 것도 많아요.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법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어토리티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그냥 젊은이 하나가 좀 번쩍하게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끌고 다니는 지금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저거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을 네가 이렇게 우습게 하냐? 야,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돈 많이 있는 거 하나님의 복이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 복을 훨씬 많이 받은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게 재물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데서는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느냐예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선물과 재물과 그런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로지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숨긴 채로 아주 위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폐부를 지금 찌르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재물이
너희들에게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못 알아듣죠, 이 사람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부자,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천국에 이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장면에 실제로 등장하진 않지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누구예요? 부자의 5 형제들. 그렇죠? 5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실제로 비유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등장인물이 되어야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제대로 봐야 내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 되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이 5 형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고, 그렇죠?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5 형제의 자리에서 좀 보면 어떨까. 이 5 형제의 입장에서 부자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또 예수님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이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이 5 형제의 위치에서 이 비유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늘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또 삶이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죠.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었다가 눈을 뜨잖아요. 이 부자가. 그렇죠? 눈을 떴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떴더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뜨거운 불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죽은 이후에 그 삶이 무엇을 통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한 번의 그 삶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오늘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 눈을 감았다 뜨면 어딘가 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아직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삶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아주 그 극적인 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부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하면 선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자인데 선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가난을 핑계대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제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 왜 그러겠어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쁜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으면 저는 절 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진짜 어떨 때는 아유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요번에 데려가시나 진짜 싶을 정도로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지금도 늘 그거예요. 그 연약함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내가 뭐 건강해가지고 뭐 무슨 뭐 어디 뭐 하루에 막 3시간 정도 쫓아다녀도 뭐 그냥 체력이 막 그냥 막 넘쳐나고 뭐 그냥 막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찾을까 제가? 내가 하나님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연약함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죠.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는 뭐예요? 이 사람. 세상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부잣집 앞에서 거의 정말 뭐 몰골이 다 온몸이 헐어가지고 그냥 막 개가 와서 핥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누가 궁금하기나 했을까요? 근데 이 엄청난 부자는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신의 존재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내 이름, 내 명예, 내 편안함, 내 안락 이런 거에 그냥 매몰돼서 타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뭐 누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신앙생활이든 뭐든 그냥 다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 돌아가. 내가 볼 때 잘못되면 저 사람 다 잘못된 믿음이고 막 이런 전부 내 위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것이 아예 없는 이게 부자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냥 없는 게 낫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19절에 오늘 19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부자를 소개할 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대요?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진짜 진짜 이런 팔자 이런 상팔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지금이야 뭐 이게 뭐 다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뭐 색깔이 막 그냥 막 다양한데 그때 당시에 자색 옷은요. 황제나 입는 옷입니다. 황제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내가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브랜드 뭐 티셔츠 하나에 막 몇천 불 가는 그런 게 있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제 그 친구 결혼식에 베스트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이제 상품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상품권이 뭐였냐면 그게 놀스톰 상품권이었어요. 그게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압니다만 그때만 해도 놀스톰이라는 데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햄버거 파는 데인가?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뭐 햄버거 하나가 사 먹어야지 그랬는데
50불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파가 20단에 99전 할 때입니다. 그립죠? 주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불이면 야 이거 햄버거 10개 먹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3가에 있는 그로브에 있는 그걸 가지고 야 가서 티셔츠나 몇 개 사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간 거예요. 그 놀스톰 가지고. 상품권이 기프트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자켓이 있길래 이거 뭐 얼마나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때 돈으로 1,500불, 1,500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150불인가? 그래서 그걸로 야 여기서는 옷은 힘들겠다. 저기 티셔츠나 하나 사자. 티셔츠를 가서 이렇게 봤더니 티셔츠가 59불인 거 있죠. 반팔 티셔츠가.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이걸로 뭘 사라고 이걸 준 거야 나한테. 그래서 갔더니 저쪽 갔더니 막 시계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세일한다고 파는. 거기 갔더니 시계가 49불 막 이렇게 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시계를 하나 사갖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뭐 여러분 놀스톰도 그렇게 고급 백화점은 아닌데 진짜 명품들 지금도 뭐 애들 태어나가지고 이 젖꼭지 물리는 게 뭐 10,000불짜리가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때 당시는 옷이요 겉옷 아니면 속옷이잖아요. 속옷 입고 겉옷 입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겉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황제들이나 입는. 그건 뭐 절대로 입어볼 수가 없는 옷이죠. 근데 아내가 입은 게 뭐예요? 고운 베옷이에요. 이게 아미포라는 이 섬유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살 수가 없는 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옷을 그 아미포로 만든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그 천까지도 최고급. 아주 뭐 그냥 명품으로 바른 거지 뭐 전부 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매일 즐기고 먹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죠. 근데 자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났더니 부잣집에 태어났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났더니 어릴 때부터 그걸 입고 살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게 뭐였냐면 옷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정말 절박한 사람이 하나 그 대문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부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고 그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그 자신의 허영과 그런 것들 막 채우면서 겉으로만 화려, 그걸로 자기의 그 냉소적인 마음, 자기의 그 아주 그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그 마음, 그런 걸요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인지가. 근데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저 담벼락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대문 앞에. 그 대문이란 말이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요. 이게 성문 앞이란 말이에요. 성문 앞.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대문이. 이런 집이 엄청 좀 컸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 대문은 또 얼마나 컸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그림 넣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심심해서 거기다 그림을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저도 막 하고 넣는 겁니다. 좀 보세요. 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얼마나 그 집 대문이 컸는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부자가 이 정도 부자였으면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지 아니에요? 유지?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거기를 드나들었을까? 그렇죠? 거기 맨날 뭐 잔치하러 오는 사람들, 맨날 뭐 그 사람들하고 나와가지고 들락날락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그 누워가지고 그냥. 성경이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게 그 해석을 하면요,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팽개쳐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요, 부자가. 그럼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때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뭐 학대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이제 우리 집에 못 있게 해라 그러고 쫓아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거기.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냉소적이고 아주 냉혈화 같은 그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고통과 아픔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비싼 명품, 속옷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드나들면서 매일 그 배 터지게 배 두들기게 먹는 그 삶.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켈빈 신학자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부와 안락함에 젖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투명 인간 취급한 죄다. 무관심.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그렇죠? 홈레스도 있고 또 우리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더라.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그런가 보다. 저것도 마약이나 해가지고 저러고 있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영혼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 곳은 무엇입니까? 안락한 집, 성능 좋은 최신형 자동차, 화려한 커리어, 우리 문 밖의 고통 소리를 다 차단하는 그것들이 방음벽이 돼가지고 어쩌면 지나치게 종교적인 우리의 경건함이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고운 배옷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죽든가 말든가. 내 영적 평안에만 몰두해서 내 곁에 신음하는 이웃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름 없는 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극단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개념으로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줍니다. 그걸로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생의 비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치와 그 기쁨과 감격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취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좋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게 기쁨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다. 거룩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깨보니 죽은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더 극단적으로 다른 삶이 돼버렸어요. 여기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이름이 없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도요 여전히 이름 없습니다. 한 부자. 근데 그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깨났어요. 막 혀가 막 말라서 갈라져.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살겠다. 불꽃 속에 절규하며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서 딱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저 멀리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나사로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최고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다 나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보고 알아보죠. 쟤 좀 보내가지고 내 혀 좀 적셔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집에 있을 때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여전히 그렇게 대합니다. 쟤 좀 보내서 내 혀 좀 적셔달라. 여전히 그 지옥에서도 나사로는 자기 심부름 정도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냉철하게 대답하죠. 냉정하게. 너하고 우리하고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아무도 못 건너가. 넌 거기 살아야 되고 우린 여기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살 때 부자가 나사로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자기하고는 절대로 연결고리가 1도 없는 완전 남이잖아요. 자기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땅에서 살 때? 말도 섞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만지고 뭐 그럴 일이 없죠. 왜? 절대로 나랑 같이 섞이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구렁텅이가 지옥에도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에게 갈 수 없다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부자가 이 지상에서 나사로를 외면하며 쌓아 올린 그 무관심의 골짜기가 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실체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다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영혼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알았어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없구나. 그러고 났더니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요. 아, 그놈들도 나처럼 이렇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쟤 좀 보내갖고 저 나사로 쟤 좀 또 보내서 거기서도 그냥 나사로는 맨날 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떡 한 조각 줘본 적도 없으면서 쟤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좀 이것 좀 알려줘라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좀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도 No.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서 5개 성경.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이? 야, 죽은 사람이 돌아가 전하는 거. 이미 지금 걔네들 사는 땅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니? 성경이 있지 않니? 성경 들으라고 그래. 성경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도 저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고 믿지 않겠냐? 여러분, 인간은 항상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여. 저도 중학교 때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하나님 내가 자가지고 내일 아침에 눈 딱 뜨면 딱 15cm만 커져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땐 키 크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기적을 얼마나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 살렸을 때 그 종교인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사로 살려낸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가서 돌아가서 저놈 죽여야겠구나.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살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줘. 온갖 기적은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더니 그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주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소서.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뭘 더 보여줘? 죽은 자까지 살려놨는데 뭘 하늘에서 내려온 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요구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 말고는 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남았다. 이제 다 보여줬다. 우리가 뭐 병 고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무슨 진짜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요, 기적만 붙잡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결국 믿음 안에 못 버텨요. 다 떠나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엔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내 소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봐야 안 들을걸? 지금 너희들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기적을 본들 네 삶에 무슨 선한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주해 있고 돌같이 굳어져 있고 얼음덩이같이 차가워져 있는 내 마음을요, 흔들어서 깨뜨리고 녹여버리는 능력과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불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비유 속의 부자는 이미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5 형제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 5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자가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건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가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쓰일 거라면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아스를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개라는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아무개. 이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 집안의 친족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책임지지 않는 이 인면 수심의 인간이에요. 관심 없어요. 지만 배불리면 돼.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사겠다고 나섰다가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사겠다고 신발 집어 던져버리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왜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왜 대대에 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청지기의 자리를 외면하고 주인이 되겠다고 덤벼든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동물도 식물도 아담을 외면합니다. 왜? 아담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없이 여기는 자는 내가 없이 여길 것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맨날 혼자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 옆에 가서 같이 밥 먹어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서 잔치할 때 부르지도 않는 친척 있어요? 전화해서 만나주세요. 밥 먹어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매뉴얼이 이미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자 하나님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자기 집 앞에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사로도 알았어요. 근데 외면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화답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저 끔찍한 구렁텅이 넘어 있는 곳은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문 밖을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대문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로는 여러분의 소외된 이웃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담을 쌓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웃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이제 사랑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베푸는 한 잔의 냉수가,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대하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감투, 그 대단한 지위, 유명해진 그 이름,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이름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실 그 이름, 영원히 그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있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의 형제가 아니라 나사로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릴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